오늘도 주의 섭리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 군대를 군의병으로 근무하다 제대했습니다. 제가 군의병으로 군생활할 때는 전반기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고 후반기에 가서 소위 위생병 교육을 받습니다만, 그때 군의학교는 대구에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대구를 갔는데 그의 교훈을 따라서 왜 이리 춘지 이 숟가락을 들어오면 숟가락이 얼어붙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경상도 말씨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의학교가 대전 유성으로 이전했습니다. 근데 군의학교에 딱 들어가면 돌귀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살려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제가 군의학교 다닐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돌귀인데 TV 화면에 그 돌귀가 나오니까 제 가슴에 확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 돌귀는 군의관들에게 전쟁에서 다친 그 군인들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부여한 글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비석에 써있는 5글자 살려야 한다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쑥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육신을 치료해야 된다. 아멘. 그게 교회다. 내가 2025년도 정말 우리 지사랑교회 표현은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고치는 교회, 이렇게 한번 삼고 싶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아멘. 농부가 농사 짓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3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 경주자, 군인. 근데 농부는 3가지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씨앗을 고를 줄 아는 지혜. 왜냐하면 건강한 씨앗, 좋은 씨앗을 뿌려야만 좋은 열매, 많은 양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아니면 전지할 때인지. 세 번째는 성실입니다. 이건 농부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성실에 있습니다. 모든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을 고르는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선조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소금물에다가 씨앗을 담그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뜨는 씨앗은 가볍기 때문에 별로 건강한 씨앗이 되지 못해서 갖다 버리고, 밑에 가라앉은 씨앗을 갖다 밭에 뿌려서 많은 수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에다가 우리 삶에 비유해 보면 우린 참 뜨는 거 좋아합니다. 뜬다는 것은 내가 인기가 있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먹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는가? 떤 다음에 무너집니다. 가라앉을 땐 겸손했고 정말 열심히 했고 성실했는데 뜨고 나면부터 교만해지고 또 자기가 함부로 되기 시작하고 욕심이 생겨서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BTS라는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말 인기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가라는 가수도 결국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아마 그도 이제 곧 가라앉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뜨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인격을 갖춘다는 얘기는 아무리 뜨고 내가 아무리 좋아지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갖게 된다 할지라도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에요. 겸손의 보험은 물질과 생명과 영광이니라. 신앙생활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의 철로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의 중심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부도 운동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생활은 대충 그냥 적당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2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이 숨을 탔더라. 이 연애의 감정이 바로 믿음의 비결인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CBS PD가 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로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애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는 의미보다는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애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로 불편한 것 없고 필요할 땐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 없을 땐 관심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 깃발 아래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군인들이 충성 그러면 충성하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노래하면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 너는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너는 죄인이다. 또 하나, 근데 그 죄에서 건져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반항하든지 화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맞다. 나는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수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 깃발 아래 서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어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 바로 우리들의 생명인 예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옛 자아가 죽어버렸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심이 많고 정말 욕심 많았던 나는 죽어버렸다. 이것을 경험한 영성이 있는가? 이거 바로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두 번째, 예수와 함께 살았는가? 이 말은 지금 내 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면 내가 느끼는 모든 행복, 기쁨, 만족 다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와 함께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 말은 여러분 우리들이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이요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자기중심, 자기 사랑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돈이 넘치도록 조언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대답하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 에어컨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태양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겁니다. 자, 언젠가 해외 토픽에 이런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광부 33명이 칠레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하 700m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69일 만에 구출됐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상이 없이 모든 사람 33명이 다 건강하게 구출되었는데 그것에 토피를 기록하면서 이런 기사를 써놨습니다. 그는 69일 동안에 지하 700m 땅굴에 있으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시편 95편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땅이 깊은 것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그들은 땅굴 700m 지하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릎 꿇고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생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언젠가는 구출될 것을 믿고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땅속에 있지만 지하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출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지하 700m에서 33명을 구하는 것은 부착 장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벅차고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갈등 중에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줄 좋을 기회입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말로 기가 막힌 정의된 성경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다른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이냐. 그러면 어딘가는 지금도 뭐요?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로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예수가 내 안에 사는데 이제 그런 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종착지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세상의 최고의 능력이 믿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자연적 믿음과 성경적 믿음이 있습니다. 자연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의 믿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데 무슨 약 주세요? 약사가 약을 줍니다. 근데 그 약봉지를 뜯어서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한번 먹어보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믿고 삽니다. 슈퍼에 가서 공기에 들은 그 과자를 살 때도 공지를 찍고서 한번 먹어보고 괜찮은가 결정한 다음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예요? 믿고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성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지식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고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병들이 더 많아집니다.
코로나도 자꾸 변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는 조금만 알고 나머지는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믿음입니다.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본성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성경적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신념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은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나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사 자기를 보내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왜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면 그때가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 그러면 더 쉬울 텐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해서 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아들은 내용상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보통 누구누구 아들 그러면 누구누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당군교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교 있습니다. 뭘 믿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통일교, 여호와 증인 뭘 믿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뭘 믿죠? 바로 핫셈 아도나이라고 해서 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의 차이는 어떤 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다시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선물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신분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지역료를 먹다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나를 하나의 품꾼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근데 24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큰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면서 이 아들의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용감한 군이라고 얘기하는 그 해병대는 이 해병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한 분이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교제할 때 영원한 관계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새로운 신분을 얻으면 또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새로운 신분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새로운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갈아시키고 가닥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좋은 옷, 신발, 다락지, 또 잔치, 이것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들이니까 목욕도 시키고 다시 좋은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여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게 아들의 신분과 생명, 공급하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신분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가 주는 공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천국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것을 정말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지옥이 보인대요. 나는 천국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데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내 자녀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메어져서 어떻게 그 기대를 그 천국에서 내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주어져야 되고 이런 우리가 전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공급하는 생명을 누리고 삽니다. 성도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신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권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 속에서 생명이 나오고 생명 속에서 신분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새로운 소속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이제 새로운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소속에 딱 아버지께 속하면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근데 미국 이민을 가서 그 영주권, 시민권 얻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한 미국 사람이 어디에 억류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를 요구하든지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도 단 한 사람에도 전 세계를 보내서 그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선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는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아픔을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시며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시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삽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과 하나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몸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몸으로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보세요.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몸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랬습니다. 요셉, 다윗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손을 몰았고 아모스는 뽕나무를 제거했고 기도원은 포도기적에서 밀을 타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는 천막을 만들어서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으로 일하도록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농부는 밭으로, 학생은 도서관으로, 교수는 연구로, 주부는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가 몸으로 일하라고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이건 무한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우리를 몸으로 세상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몸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보여주지 못할 망정 예수님의 향기라도 좀 나야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누구를 닮았다고 하면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 닮았다. 솔직히 양심대로 얘기하면 잘생긴 배우 누구 닮았다. 저 미인 배우 닮았다면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손님 오셔서 푸꾸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푸꾸 딱 들어가니까 푸꾸 사장이 아주 반갑게 저를 막 보고 떠오는 거예요. 나 단골 손님도 아닌데 왜 저를 반갑지 그러더니 저보고 전북한을 닮았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인 받으러 올라오고 그랬대요. 제가 내가 이마가 주름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누굴 닮았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 닮았다.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예수님 냄새나. 이런 말 들어야 되고. 아멘. 예수 닮은 사람들을 딱 한 말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 예수 향기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싶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고 내 곁에 있고 싶어하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사절 한번 부르시고 예수 닮기를 불러주세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